주님의 탄생과 목자들과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정혼한 모세와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황제의 칙령에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의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차로나 기차로 이동하지만 당시에는 걸어서 이동해야 하기에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보통 하루에 20km 정도 걷는다고 생각하면 8일 정도 걷는 거리입니다. 더욱이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걷는다면 그 배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다 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해산할 날이 다 된 이런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내려갔을까요? 호적하는 것은 요셉 혼자 가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등록을 하고 돈만 내면 되는 것이었기에 임신한 아내를 데려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굳이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이처럼 20일 가까이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였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은 아내와 단둘이 이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속한 그 공동체, 고대 시대에는 개인이라는 존재는 따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이야 이 개인, 내 생각, 내 주장 또는 내 소유, 내 것, 이것이 참 중요하지만 고대 시대는 개인이 의미가 있으려면 공동체에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진 개인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즉 요셉의 공동체 전체가 이처럼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 아내를 데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게 계산된 섭리와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 가문의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또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령의 잉태함으로 잉태하였지만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이들을 베들레헴으로 불러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로마 황제로 하여금 호적을 하라 명하였고 요셉은 그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하시어서 그래서 마리아로 하여금 베들레헴에서 구주 예수를 출산하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로마 황제의 명령처럼 누군가의 의도에서 행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행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한순간도 또 어떤 사건도 그렇게 안일하게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데 누군가 나에게 구걸을 해요. 아유, 저 사람은 귀찮겠으리 왜 꼭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할까 생각하면 그냥 불평거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시고 또 그 구걸하는 일을 나로 내 눈길이 향하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에게 할 수 있는 것, 큰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가진 것이 없으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시면 돼요. 교회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한 할머니가 이 과일 가게 옆에서 이제 몇 가지 것을 갖다 놓고 이렇게 파십니다. 추운 날에도 또 더운 날에도 햇빛이 그렇게 내리쬐는 때에도 또 찬바람이 불 때에도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물건을 이렇게 파셔요. 그럼 여러분, 내가 그 물건을 살 마음이 없고 또 그게 필요하지 않으면 아이고 저렇게 추운데 뭘라고 나와가지고 자식들 고생시키냐고 저기서 저러실까, 이렇게 핀잔을 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하시면 돼요. 할머니 고생하셔요. 추운데 따뜻하게 하셔요. 또는 내가 할 수 있다면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해드리고, 아니면 그분이 파는 물건을 내가 조금 덜 필요하지만 그거 사서 그래서 그 할머니 좀 더 빨리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해드리면 나는 그 할머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막 내 주장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떠들썩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삶의 사소하고 작은 일들, 때로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 사람에게,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내 동료에게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 의지하셔요. 내 생각, 내 경험 또는 세상에 힘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 통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숙박할 곳을 찾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여 그 아기를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였습니다. 숙박할 곳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너무 가난해서 머무를 곳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모이다 보니까 그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얻어버렸고,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누울 곳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만왕의 왕이시오
가장 존귀한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사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대부분의 신화 속에 보면 나라를 창립하거나 또는 특별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출생은 고귀한 곳에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극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으며 지극히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어느 한 사람 거들떠 보지 않고 특별하지 않은 가난하고 낮고 천한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의 천사의 계시를 받았던 목자들,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이처럼 낮고 천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유에 누이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고 천사들이 전하여 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강보에 쌓여 말인지 낙타인지 그 구유에 누여 있는 그 아기 예수, 그분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시요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로마 황제에 의한 평화가 사람들에게 널리 이야기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는 바로 그 로마 황제의 평화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평화는 강력한 군대에 의한 전쟁을 통한 굴복을 통한 평화였습니다. 즉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 예수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치는 평화는 그런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사랑과 겸손이 순종함으로 이루는 평화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는 바로 이런 평화입니다. 힘에 의해서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평화를 쟁취하는 그런 평화는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참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화만이 세상을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내가 누군데, 내가 그런 취급 받아도 되는데, 또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면서 나를 주장하면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을 보세요. 거기에는 항상 나를 외치는 소리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평화는 나를 주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를 주장했다면 결코 구유에 누여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이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그래서 그들만을 생각하신 것이, 예수님이 왜 왕궁의 자리, 또 그 비단으로 만든 그 침대에 오지 아니하시고 딱딱한 나무, 그 차가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 가장 낮고 천한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요. 자기 주장을 해요.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그래야만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주님이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천한 자리에 내가 가서 내가 섬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할 평화는 바로 그런 평화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사역하는 그 현장, 그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